자, 오늘부터 마틴 루터 개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거를 좀 나누겠습니다. 루터는 원래 이제 처음부터 신학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아니었고 종교심이 특출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러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는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를 해서 성공한 유능한 법조인이 되게 법률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의 이제 출신 배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는 이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광부였습니다. 원래는 아마 가난한 소농이었던 것 같은데 구리 광산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통하여 큰 부를 얻어서 당대에 큰 성과를 얻은 전형적인 자수성가한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루터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부를 잘해서 좀 출세하기를 바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법대 가서 고시 합격해서 한 다음에 이제 판검사 돼서 관료가 돼서 이제 가문을 이제 그러니까 돈은 벌어놓고 그만큼 벌어왔으니까요. 그러기를 아들한테 기대를 해서 이제 루터를 그럼 자기 아들을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던 집 근처에 있었던 에어프루트 대학이라는 곳으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에어프루트 대학은 지금은 그렇게 지명도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독일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대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역사가 깊은 대학이었어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우리도 한번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하이델베르그 대학이 제일 오래됐고, 그거보다 조금 후에 이제 쾰른 대학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에어프루트 대학이어서 나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학교였는데 이곳에 아들을 보냈고 그곳에서 루터는 처음에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하고 다른 게 그 당시는 본과 예과가 나눠졌던 시절이에요. 대학에 일단 예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본과로 올라가면서 자기 전공을 선택하는 거죠. 이제 요즘으로 그 당시 그래서 3대 학문이 법학, 의학, 그리고 신학 이 세 개 기본적인 학문 이 전공을 가지고 택하는 거고, 그 전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 학문이었던 철학과 수사학과 헬라어와 라틴어 같은 공부, 기본적인 인문적인 소양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기초 교양 공부를 이제 예과 때 했던 거죠. 근데 이 예과 때 공부를 해서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의 기대는 이 아들이 이제 법학을 전공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엉뚱하게 이 아들은 법학이 아니라 신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자신의 전공을 바꾼 거는 이제 본인의 회고에 의하면 집에 놀러 왔다가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로 돌아가는데 본과에서 이제 예과에서 본과로 이제 올라갈 그때요.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를 돌아가는 이제 등굣길이죠. 첫 등굣길 가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늘에서 이제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근데 천둥 번개가 쳤을 때 벼락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일설에 의하면 옆에 있던 자기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었대요, 실제로. 그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서원을 했답니다. 이번에 여기서 살려주시면 하여튼 수도사가 되겠다는,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서원을 해서
또 그 서원 때문에 신학을 해야겠다고 갑자기 고집을 부려서 이 아들이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학문적 토대, 학문적 소양은 신학을 위한 게 아니었고 법학을 위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그의 신학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이해를 법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법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루터한테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가 다녔던 이 에어프루트 대학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신흥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역사는 물론 이제 하이델베르그나 이런 데가 더 오래됐고 그런 데들은 비해서 한참 후에 만들어진 대학이지만 이 새로운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 인해서 신흥 명문으로 부각이 되고 있었던 학교예요. 새로운 학문이란 뭐냐? 그 당시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이제 오캄주의입니다. 오캄주의, 윌리엄 오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사람의 이 철학 방법론이 이제 중세에 한참 유명했었던 아퀴나스적인 방법을 공격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오캄주의가 유럽에 퍼져 나갔는데 이 에어프루트 대학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게 더 쉬웠을 수 있는데 이 오캄주의를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오캄주의가 수용이 되면서 바뀐 게 뭐냐? 가장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아퀴나스 시절, 중세 시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는 표현을 아퀴나스가 사용했습니다. 즉 신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고 다른 부수적인 학문들은 다 이 신학을 위한 부수적인 학문이다. 특별히 철학이라는 것은 신학적 사고를 위한 방법론을 위한 기초 소양을 위한 학문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 철학의 목표를 철학 공부하는 거의 목표를 신학을 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오캄주의에 오면서 철학은 철학이고 신학은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캄주의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중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구 서구 지성사를 보게 되면 이제 유명 논쟁,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책으로만 읽으면 잘 실감이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이거를 좀 실제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캄주의라는 거는 아퀴나스를 앞세운 중세교회는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운데에 있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은 교회가 가운데에 있고 다른 것은 그 교회를 위한 보조 수단, 보조적인 거로 하면서 그 바깥에 두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거를 대해서도 다 이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제가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무언가가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를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이거 무언가 결정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 봤냐, 기도해 보지 않았냐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 사고 방식이 전형적으로 중세적 사고 방식이에요. 중세적 사고 방식인데 이제 중세 말기에 오게 되면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해놓은 가장 큰 성과가 뭐냐면
아니 세상의 모든 게 다 교회는 아니 교회랑 관련된 건 아니지 않냐. 물론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윌리엄 오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도 신학을 위한 부수 학문이 아니라 철학은 철학으로서 독자적으로 있는 거고 신학은 신학으로서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윌리엄 오캄의 접근인데 이런 그러니까 에어프루트 대학은 이제 신학과 철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한 기초 교양 과목 교양 과정에서 1, 2학년 때 예과 과정에서 그런 공부를 했던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중세 교회는 중세기의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면 진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 진리라면 이거는 여기서도 진리여야 되고 저기서도 진리여야 되고 이때도 진리여야 되고 저때도 진리여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참일 때 어느 곳에서나 진리일 때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편성이라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이 표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 교회라는 표현인데 이 카톨릭이라는 게요. 라틴어로 보편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교회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를 담당하는 교회라는 거는 그럴듯하고 맞는 이야기 같은데 문제는 이 보편성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교회적 사고방식, 우리가 잘 알고 지동설, 천동설, 만유인력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과학은 과학이고 신학은 신학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에서 천동설을 얘기하니까 천동설이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형적으로 아퀴나스적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지동설과 천동설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고대 헬라 시절부터 기독교가 등장하기 시절부터 천동설도 있었고 지동설도 있었대요.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서로 대립되고 있었는데 교회가 득세가 되면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천동설이 맞지 지동설은 틀렸어라고 하니까 그냥 그 교회의 권위 때문에 이 천동설이 그 이후 1000년 동안의 세계를 이게 지배한 건데 그런 식으로 교회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영혼의 문제와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기본적으로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도 자의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앞세워서 아무렇게나 그럴듯하게 말을 붙여서 거기에 교회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를 든 것이 오캄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캄은 이 보편성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 영의 구원에 관한 문제, 영적 구원 이런 문제로 한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다르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을 분류하게 되다 보면은 일단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와 여자 중에도 수많은 따지고 보면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수많은 차이점들이 인간들한테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근데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다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하나로 뭉뚱그릴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고유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DNA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하나의 보편성이라는 테두리에서로 묶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약을 하나 쓴다고 칩시다. 약의 용량이 남자와 같은 병이라고 치자고. 같은 병에 같은 약이지만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어린애와 어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종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따지고 보면 다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편성이 남용되는 거를 윌리엄 오캄에 반대를 했고, 그러한 영향을 이제 이 루터가 몸담았었던 에어포르트 대학에서는 강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 보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서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하나 구절을 개별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약을 읽으십니까? 신약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구약을 읽을 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면서 구약을 읽을 때 모든 부분을 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좀 경시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올바른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 읽기는 한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고,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신약과 구약 같은 경우 읽다 보게 되면 여러분 가끔 좀 황당한 구절들이 나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이제 중세 교회적 사고 방식으로는 중세 이제 스콜라주의적 아퀴나스적 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교회 중심적으로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구절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는 구절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뭐 성전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전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거 갖다가 이제 막 그 예수님과 억지로 연결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그거예요. 그걸 억지로 연결하면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텍스트 안에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보다 객관적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캄주의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다 그냥 은혜라고 덮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이 죄에 대해서도요. 약간은 어떤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죄인인 거는 그냥 죄인이라는 거로 이제 다 뭉뚱그려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하면서 죄를 하나의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 숙명, 마치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듯 밥을 먹어야 하듯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죄의 보편성. 이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하면서 죄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죄의 보편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죄의 보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죄는 당연한 거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너 죄 짓잖아 이런 거죠. 그러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감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면죄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우린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린 너나 나나 다 죄를 짓지. 비록 우리가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대로 배울지라도 세례를 받을지라도 여전히 너나 나나 운명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너가 해결할 수 없으니 결국 면죄부 같은 거를 사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죄는 그만큼 강력하게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죄를 조금은 방치한 부분이 있는데 오캄에 오면서 이게 조금 달라져요. 죄에 대한 이해가. 죄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냥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고 그 사람을 그냥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은혜와 그러니까 은총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은총을 그 사람한테 베풀어 줬을 때는 이런 거죠. 은혜와 은총을 특별한 사람한테 베풀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줘 봤자 어차피 죄를 또 지을 거고 어차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당에 와서 신부한테 고해성서하고 고해성서한테 그 죄를 그러면 하려고 하게 되면 뭐 며칠 금식을 하라든가 아니면 며칠 뭐 얼마 감사헌금을 하라든가 뭐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은총이라는 부분을 사실상 평가절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총이 강조되는 것만큼 여기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던 것은 이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은 그 특별함에 합당한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발성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해성서를 하고 성당에서 이제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뭘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어떤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내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사람은 쟤는 싹수가 놀아서 안 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하고
그 감당할 만한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의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옥함은 설명을 합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죄도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약간 독일적 상황입니다. 이제 보편성을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한정함으로 인해서 각 개별 지역, 개별 국가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저기 이적 사정을 전혀 모르는 로마 교황이 교황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교황, 그리고 그런 이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황이라는 것에 이 어거지로부터 세상 군주는 벗어나서 그의 통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게 영지에 대한 이 세금 징수권입니다. 누가 그 지역의 영주로 임명을 하고, 여러분 중세의 전통이 아직도 유럽에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일명 종교세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내가 주민등록 같은 거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내 종교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종교를 적게 되면 제 소득의 일부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천 징수가 돼서 그 종교 교단으로 그 돈이 자동 헌금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교구가 있잖아요. 교구가 로마 카톨릭 국가에서 교구가 있으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제, 신부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11조 징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이제 농사가 이제 잘 될 때, 이제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당에서 이제 11조 내야지 하면서 이제 강제로 이제 마차에 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제로 실어 가게 된 이 수확물이 결국 어떻게 되냐? 그게 결국 흘러 가지고 이제 로마 교황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농민들 입장에서,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게 풍성한 결실을 얻었는데, 이제 로마 교황과 그 똘마니들이 이거를 이제 피 빨아먹는다. 강탈에 가서. 이런 정서가 독일인들 사이에 강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보편적인 교회고, 보편적인 진리고, 보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속군주 같은 경우도 거기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속군주 입장에서도 그 세금을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야, 네가 왜 돈 그거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약간 희화한 얘기입니다. 어느 농부들이 이게 어느 마을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제가, 한쪽에서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왕이 보낸 사람이, 세금 징수원이 두 사람이 같이 거기에 가가지고 서로 내가 먼저 가져갈래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쌀 한 10가마가 났다고 칩시다. 쌀 10가마, 아주 제가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쌀 10가마가 났는데 그중에 그래요, 11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신부님은 쌀 한 가마를 가져가고, 세상군주가 뭐 해서 11조라고 생각합시다. 쌀 한 마리 가져가고,
한 가마 가져간다고 치자고요. 물론 그러면 8가마 남은 거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산다고 칩시다. 제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됐을 때 양쪽에 모였는데, 그럼 쌀 10가마 중에 어느 가마를 가져갈지 누가 먼저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원천징수를 하는데 국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보낸 사람과 신부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신부님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 둘이 왔을 때 찬물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둘 중에 누가 먼저 가져가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상한 자존심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 일상사에서도 그 순서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 오캄주의자들, 그리고 특히 독일을 지역 비롯한 이적 지역 에어프로트도 마찬가지고 세속군주를 교황보다 더 선호하고 그게 먼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인들의 머릿속에서요, 세속군주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왕의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왕은 정말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얘기 보다가 제가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한 게 있는 게, 근대 시대까지 왕의 가장 중요한 소비본 중에 하나가 안수기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플 때 왕한테, 우리 교회식도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왕한테 가서 그렇게 나 여기 아프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찾아가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왕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동아시아권에서 왕들한테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비교적 근대화 초기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가끔 이제 도망 다닐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가 있어요. 시민 혁명이나 아니면 다른 귀족들의 도전을 받아서. 그 도망 다니는 왕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보게 되면, 지냈을까 하면은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아픈 사람 나와봐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제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왕은 자기의 이게 뭐 그러다 낫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게 왕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병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병에 대한 권세가 왕의 소관이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아시아권에선 차라리 왕은 이제 기후제라든가 이런 농사와 관련된, 계절과 관련된, 달력과 아니면 역과 관련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왕의 왕권과 관련이 돼 있는데, 이거와 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의. 그래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프다 죽을 병에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안수기도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신부님이랑 마침 이 동네에 이제 왕이 오셨어요. 왕하고 누굴 먼저 찾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문제들에 대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까, 여러분, 유명론 논쟁이라는 건요, 그냥 교과서로만, 책으로만 읽으면은요, 세상에 그거같이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과 우리와는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편 논쟁이라는, 도대체 보편성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정서로는요. 그러니까 보편성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는데,
이 보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중세는 보편성을 근거로 해서 교황과 교회가 모든 것 위에 군림을 했다면 루터의 시대가 오면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지 모든 거에 있어서 다 보편성을 억지로 넣을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게 강하게 퍼졌고 그러한 성향이 특히 강했던 지역 강하면서도 이 기존의 다른 사상들과 잘 조화롭게 평화롭게 공존했었던 그곳이 에어프루트 대학이었고 루터는 바로 그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후에 본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운명적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된 루터에게서는 이렇게 그가 배웠던 에어프루트의 영향력이 강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